역대기의 독자들의 상황은 어땠을까? 역대기는 철저하게 귀한 공동체. 이제 유배가 끝나고 1차, 2차, 3차에 걸친 이 포로 귀한민들을 위한 그런 역사책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 마치 광야에서 태어난 것 같은 광야 세대처럼 바벨론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입장 바꿔서 이 사람들이 다시 우리가 이제 돌아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가 제일 궁금할까요?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신앙, 조상들이 되도록 얘기를 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신앙 하나만 보고 돌아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했던 것은 과연 100년 전에 그 조상들에게 얘기했던 그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다윗의 하나님과 오늘 우리와 정말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는가? 그러니까 역대기는 철저하게 그런 사람들에게 역사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면서 여전히 그들을 향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소망을 잃지 마라.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책이 바로 역사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 책이 바로 역대기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핵심, 귀한 시대 신학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바로 성전과 다윗 언약입니다. 성전과 다윗 언약. 이 성전과 다윗 언약이 왜 중요한지 이걸 차차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성전과 다윗의 언약을 역대기는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이 왜 핵심인가? 귀한한 백성들에게 왜 성전이 과연 핵심인가? 성전이 처음 시작될 전신이 뭐예요? 그게 바로 성막이죠.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거할 처소를 지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할 처소요? 거할. 이 공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공간은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의 가시적 표징, 가시적 이미지. 그게 실체는 아닌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가시적 표징이 뭐라고요?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다윗 언약과 굉장히 중요한 연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누구라고요? 돌아온 다윗의 자손들, 유다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에요. 남유다 백성들과 특별히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있죠. 그게 뭐냐면 다윗 언약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서 쭉 읽으면서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 자손의 왕권을 영원히 지켜주겠다. 이 언약이 무엇을 보면서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까? 성전을 보면서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는 확신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럼 그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면 다윗의 했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다윗 같은 왕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성전을 붙들고, 그리고 결국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 그러면 무엇까지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다윗 같은 왕, 우리에게 오실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할 수 있는 그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게, 매체가 되는 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역대기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대기로 딱 들어가면 처음부터 이거 범상치하는 책이다. 이거 잘못하면은 또 내가 통독을 그만둘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감에 빠지는 법문들이 등장합니다. 뭐냐면 족보. 족보. 우리 김씨 가문의 족보도 내가 살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족보가 한두 장도 아니고 10장이나 10장이나 등장을 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가 10장까지가 족보가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살펴보게 되겠지만 족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족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대기의 소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 돌아온 사람들이 귀한민 공동체다 보니까 다윗 자손들이니까 다윗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너무너무 힘드셨죠? 제가 오늘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 이야기 다음에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다음에 왕국 시대가 끝나니까 분열 왕국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포로기 시대,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돌아온 사람들은 새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새 이스라엘은 아까 얘기했듯이 옛 이스라엘, 이미 유배를 당했던, 멸망했던 그 공백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공백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혈통적으로. 그러면 이 공백기를 가진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앞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궁금하겠죠. 제일 먼저 그게 궁금할 거 아닙니까? 내 피가 어떻게 연결돼서 내가 이 땅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정말 과연 나는 이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 과연 내가 혈통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궁금증이 있지 않겠습니까? 족보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딱 돌아온 사람들에게 딱 역사를 정리해주면서, 족보 역사를 먼저 정리해주면서, 너희들이 바로 이전에 멸망당하기 전에 그 사람들과 함께 혈통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걸 먼저 보여주는 게 1차적인 목적이 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미 온 이스라엘의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 있구나, 그런 안심들을 주는 역할들을 하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족보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1장에서 10장까지 쭉 관찰해보면 이렇게 스토리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주로 역대기에 있는 족보들은 창세기에 있는 족보들을 좀 많이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는데 이 순서를 뒤집어요. 여러분 순서를 보면 노아의 자손들 3명 있죠? 셈, 함, 야벳 이렇게 셋 있잖아요. 셋 있는데 이 순서를 뒤집어서 나열을 합니다. 야벳, 함, 셈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자식을 둘 있죠.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는데 또 이 순서를 뒤집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그래서 이삭을 뒤에다 위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삭이 자식을 둘 낳죠. 여기서 에서와 이스라엘, 여기서 또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을 뒤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야곱의 12자손들이 나오죠. 12자손들 중에서 12지파의 족보들을 쭉 나열을 하는데 이 중에서 누구의 어느 지파의 족보가 많냐 하면 유다 지파의 족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10장 중에 유다 지파가 3장이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분량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유다 외에 다른 지파들은 거의 다른 지파라고 묶어가지고 대충 그렇게 정리를 해둡니다. 그리고 중간에 족보 센터에 레위 지파의 분량들을 또 많이 해가지고 센터에 위치시켜 놔요. 자, 이렇게 해서 유배를 이제 딱 당하죠. 유배를 당하고 그 다음에 귀환 공동체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왜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고 왜 이런 식으로 어떤 족보는 생략하고 어떤 족보는 많이 다루고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잘 보시면은 이게 언약 백성들의 족보예요. 언약 백성들의 족보. 그러니까 중요한 것 뒤에 위치시키면서 셈, 이삭,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12자손들 중에서도 유다, 그리고 유다의 그리고 족보의 10장 되는 족보의 마지막에는 유다 자손들 중에서도 총독 스룹바벨로 맞춰요. 야, 대단하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하는 족보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족보를 나열하는 게 일반 김씨 가문의 족보처럼 모든 족보를 나열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역대기의 족보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에서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고 함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애들의 족보는 대충 다르고 셈, 이삭, 이스라엘, 유다와 같은 선택된 백성들,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지만은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남유다만 돌아왔잖아요. 남유다 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무슨 언약이 있습니까? 다윗 언약이 있기 때문에 돌아왔죠. 다윗 언약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를 보낼 거 아닙니까? 구속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선택하셔가지고 남기셔서 돌아오게 만드시고 그 돌아온 백성들 중에 스룹바벨과 그 유다 지파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은 시드기야의 증손자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족보를 쭉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받은 족속들 나머지는 다 유기예요. 뭐 유기라고 해서 다 지옥 같다는 말이 아니고 구속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그래서 결국 너희들은 돌아왔는데 이 돌아온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너희들은 뭐라는 거예요? 산증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산 증인, 증거가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너희들은 그렇게 중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잘났고 못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셈, 이삭,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선택,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가지고 유다 지파를 돌아오게 만드신 것, 이거를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리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때문에 너희들이 돌아오게 된 것이다. 너희들의 존재, 너희들의 죄악, 너희들의 상황, 너희들의 뭐 규모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 그 기억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돌이키신 것이다. 그게 바로 너희들이 현 존재고 너희들이 돌아온 이유고 너희들의 목적이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게 족보서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함께 많은 레위인들이 돌아오는 이야기들이, 단지 레위인이라고 하면 제사장 족보가 아니라 뭐 문지기도 있고요. 그리고 찬양하는 성가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이름이 세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이름을 아주 긴밀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레위 지파는 어느 북이스라엘이가 이건 남유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죠. 모든 12지파에 10개 지파에 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성전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서 핵심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바로 성전과 율법이죠. 이 두 가지, 그죠? 그래서 이 성전과 율법, 이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의 언약에서 중요한 매개가 되는 이 성전과 율법을 중심을 잡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죠. 이 레위인들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돌아오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성전을 향한 비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 성전의 뜻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거할 쳐서 하나님의 집, 내가 너희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 함께 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돌이키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집을 짓고 너희들 속에 거할 것이다. 그걸 여전히 보여주는 게 레위 지파가 돌아온 사건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1장부터 10장까지의 족보 스토리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역대기를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족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그게 다윗 역대상의 족보가 끝나고 난 이후에 다윗 시대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다윗 시대의 이야기에서 이 족보 있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얘기하는 게 바로 다윗은 성전의 진심이었던 사람이에요. 성전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게 역대상서에서 묘사하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13장에서 16장까지는 언약궤, 언약궤를 다윗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근데 여러분, 이 다윗과 대조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정확하게 역대상에서는 사울 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무관심했다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왜 언약궤를 사랑했을까요? 얼마나 사랑했던지 노심초사 13장에서 16장까지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이제 자기는 시온성에 들어왔고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기 엉뚱한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약궤를 빨리 내가 있는 곳에 데려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언약궤를 데리고 올 수 있을까? 그 데리고 오다가 또 무슨 사건이 발생하니까 또 이제 시무룩해져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또 나중에 언약궤가 정말 시온성에 들어올 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앞에서 막 홀라당 벗고 막 춤추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왜 그렇게 언약궤를 사랑했을까? 왜 그렇게 진심으로 언약궤를 사랑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사실은 여러분, 선택과 유기가 구분돼요.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과 유기가 결정되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걸 어느 정도 표면적으로 확신을 해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그거 뭘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아주 대단한 윤리적인 삶?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 아니면 굉장히 어떤 종교적인 열심? 나타나는 어떤 종교적 표징들?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종교적 표징, 많은 종교적 표징들은 바리새인들에게도 드러나는 거고, 윤리 도덕적인 사람도 오히려 사울이 다윗보다는 조금 더 윤리 도덕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다윗은 밧세바도 범하고, 다윗은 사실 사울보다는 더 죄질이 좀 좋지 않은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 뭐가 핵심일까요? 바로 다윗은 하나님에게 진심이었어요. 언약궤의 진심이었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마음. 예? 이거는 누가 뭐 어떻게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다윗이 죄를 저질러 가지고 무슨 죄를 저질러냐면 교만해 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다윗이 막 어쩔까 그렇게 노심초사하다가 어느 날 이제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번제단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서해달라고 땅을 사가지고 번제를 드린 그곳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전 부지로 바뀌어요. 그리고 22장부터 성전을 준비하는 이야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언약궤를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짓고 넘어져도 십자가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저질러도 그 민감성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가지고 죄를 지적하니까 바로 고꾸라지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탄력성이 있잖아요. 사울을 마음이 죽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멀리 떠나있을 때 죄를 지적해도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 이야기를 보면서 막 지루하게 성전을 준비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막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 재미없는 이야기, 열왕기에서는 재미라도 있었죠. 이야기로 흘러가니까. 역대기는 이야기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계속 성전 얘기만 나와요. 다윗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성전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읽어야 되나? 그러면서 계속 여러분들 몸을 쳐가지고 이거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구나,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얘기라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역대기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뒷부분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성전을 준비하는 그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 하면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다윗의 성전을 준비하는 본문은 단순하게 기자재를 준비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목재를 준비하고 백향목을 준비하고 무슨 어떤 돌을 준비하고 무슨 금속 재료들을 준비하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 준비라고 하면 막 그런 기자재들을 준비하는 본문인 것 같은데 여기는 사람 얘기밖에 없어요. 다윗은 성전 준비를 하는데 기자재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을 준비하고 성가대를 준비하고 문지기를 준비하고 곡간 맡은 자들을 준비합니다. 처음부터 성전을 준비했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성전의 본질은 화려함이 아니라 그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번제를 준비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언약 백성들이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성전 준비의 이야기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는 피상적으로 보면 정말 재미없는 책이고 그 안에 본질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꿰뚫어 보면서 보면 아주 은혜로운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성전. 하나님이 거할 처소.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